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제가 무엇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새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여러분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좀 알고 싶어서 그 뜻을 향하여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은 2021년도에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 점을 봤을 때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단 2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8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신앙으로 있어서는 가장 뜨거울 때예요. 가슴이 막 뜨거울 때란 말이에요. 이 손과 발로는 못 갔지만 가슴이 막 뜨거워서 열정은 충만할 때 베드로가 가장 뜨거운 젊은 시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나 엘리야라는 것은 모두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힌트가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는 게 그게 힌트라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난다면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습도 또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갔던 또 삶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뭔가 선지자 같은 인물이기는 했다는 것이죠. 혹시 저가 엘리야인가? 혹시 저가 예레미야인가? 혹시 저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을 때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파악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가슴이 가장 뜨거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칫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대답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헬라이어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 옮기면 메시아인데, 즉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 가지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것은 고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제자들만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됐어요. 왜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칭찬받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축복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셨어요?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려면 반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18절에 말하는 반석이 뭘까요?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자, 베드로야. 내가 예수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튼튼한 뭔가 튼튼한 뭐 이게 돌 위에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튼튼한 돌이 뭘까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뭐 했어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이 있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신앙의 고백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온전히 나를 2021년도에도 나를 구원자로 오직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 뭐 선교사님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교회를 건축해서 세우는 의미가 아니죠.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밑바탕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믿음 위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의도가 뭐냐면, 야, 이 반석이라니까 뭔가 막 다지고 뭐 조금 해석을 조금 잘못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이 반석이 되는 뭐 헌금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 구원받았으니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나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신하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음부로 지옥으로 끌려갈 수가 없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뭘 준다고 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걸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뭐 닫으면 풀릴 자가 없고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뭐 열면 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쇠를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열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이 당시에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열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열쇠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재정과 물품을 출납을 관장하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정의 집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왜 가정의 종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뭘 갖고 있어요? 곡간 열쇠를 갖고 있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구원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천국을 열고 닫고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에 곡간 열쇠로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한다면 집안의 재정과 물품과 출납을 관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천국을 들여보내고 뭐 문지기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맡은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인의 통치권을 내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집사는 뭐예요? 교회 집사 말고 가정에서 왜 있잖아요. 좀 옛날에 뭐 고위 공작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집사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주인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매고 푸는 권한을 말합니다. 매다와 풀다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선포할 때 쓰는 전문 용어인데 실제로 후에 베드로를 대표로 한 교회는 이방 선교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그러한 매고 푸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 들어봐요. 에?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질문한다는 건 아니야. 동일한 권한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졌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웠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이요? 다시 18절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더샘교회, 이 보여지는 이 교회만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께서 맡기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교회되게, 그래서 가정이 교회되게, 교회가 가정되게, 여러분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 개개인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나아갔을 때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혼 안 하신 처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녀가 만나서 왜 살아요? 사명을 위해서?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 너무 좋아서.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사명자인데 사명을 위해서 남녀가 만나야지. 그런 얘기 뻥이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 일생 불행해져요. 왜 그래요? 사랑이 전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사명이 같아져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근데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맞는 것 같아. 지금은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저 사람이랑 살면 내가 편하겠다. 저 사람이랑 살다가 이혼을 해도 뭐가 남겠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하잖아요. 가정들이. 깨지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기우. 요즘 이런 순수한 동기가 없어요. 이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공유하셨어요. 나누고 싶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의무감이랑 달라요. 나는 사명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나와 공유하시고 나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더샘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제자를 부르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능력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세상과 기준에 다르신 12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세우셨지만 이것을 무슨 취업 과정처럼 면접 보는 걸로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주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세워질 수많은 교회를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시작될 이 12명의 제자들도 때로는 실족하기도 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부르심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비틀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바로 세우셨어요.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끝까지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위로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면 마지막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건 위로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명령을 수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탄생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의 특징을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오늘 제목이 교회의 터죠. 그럼 지금까지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맞아요.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자, 구약의 성전의 건축법과 신약교회의 틀리죠. 신약교회의 건축법은 에베소서 2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자, 이 안에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연결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의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건물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자, 이 건물 안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합되어질 때 오히려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라 ing,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더샘교회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도 진행 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자, 21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더샘교회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함께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다 임재하시는 개개인의 건물이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연합되어져 갈 때 비로소 이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2021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홀로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신앙의 고백자들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뭐예요? 개개인이 있는 것보다 서로 연결하여 연합되는 구조로 성전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죠. 제자는 12명이지만. 그런데 뭐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만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홀로 있어도 무적이에요. 그렇죠? 왜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두세 명만 데리고 다니셔도 되는데 이 상징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일하시기에는 전혀 본인이 스스로 하셔도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지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도 ing형, 진행형이지 않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니?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 더샘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특징, 우리 더샘교회의 특징이 2021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돌을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직벽이 마주치는데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마주치는 이 벽과 벽 사이에 지금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걸 지탱해 주는 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세면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닥과 이 벽을 연결해 주는데 필요한 뭐예요? 주춧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더샘교회에 행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샘교회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샘교회 건물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태풍이 오고 폭탄이 터져도 우리나라도 보면 뭐예요? 주춧돌은 남아있었잖아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탱해주는, 이 교회를 지탱해주는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편으로 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초석은 시작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신체에 비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표현은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행사만 남아있고 조직만 남아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뭐 교회에 연예인 불러가지고 한바탕 콘서트를 하고 나왔는데 은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예인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 불렀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하나 선교사님이랑 나랑 성령으로 통하나 봐.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내가 벌써 이렇게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외치더만. 응?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몇십 모여가지고 집에 안 가고 모여가지고 지하실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옛날 찬송가 490장을 부르는데 그날 설교해야 되는 그 강도사님이 이제 선배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기도회 때는 이제 훈련시키냐고. 펑펑 우는 거예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찬양하면서 나는 내가 꽤 찬양을 잘해서 감동돼서 우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게 그 전날에 그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회개를 한 찬양인데 제가 그 똑같은 걸 부르니까 또 2차 회개가 터진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도 우냐고, 남자분인데 나이도 꽤 있는 분인데 우냐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령은 하나이시라고. 저 전도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운 적이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올해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일꾼이라는 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요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전도해서 나는 하여튼 몇 년을 몇 개월을 한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막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저 대로변에 가다 보면 지금 뭐 엄청 큰 성전 짓고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엄청 큰 성전, 은혜와 진리교 순복음교회 짓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좀 유럽 교회처럼 짓더라고요. 원래 은혜와 진리교회가 좀 유럽적으로 지어요. 멋있어요. 교회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지어놔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잘 지어놓은 교회 맨날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만 하는 그러라고 교회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타도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더샘교회가 예수님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남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2021년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사도들, 즉 선지자들로서, 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사도들, 즉 선지자들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설립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 중요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교회가 부흥되기 힘든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을 온통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지만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때까지 제자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어도 교회가 아니지만 헌신된 주님의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이라면 잘 만들어 놓은 그만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터.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삶이 묻어져서 배어져서 우리가 양보한 것들이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 터 위에 또 미랄이 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터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의 터가, 그래서 교회의 터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그 위에 우리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우리가 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동부가 세워지려면 그 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청년부가 세워지려면 그 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되어져서 작은 교회도 요즘에 뭐 줌으로 뭐 비대면으로 예배들을 굉장히 잘 드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전산을 위해서 희생하는 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지 사업을 할 때에는 뭐요? 물질로 드려지는 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 터가 바로 여러분들 달란트에 맞춰서 이제 터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깃들을 수 있는 더샘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세워질 때 교회는 바로서 온전해지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터가 되시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교회의 터로, 누구는 아동부로, 누구는 중고등부로, 누구는 청년부로, 또 누구는 선교부로, 누구는 또 재정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터가 되지 못하니까 어느 날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깃들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신앙이 약하면 깃들려고 하죠. 그러나 신앙이 익어질수록 내가 터가 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터는 뭘 하나요? 이 터 위에 누군가의 연약한 신앙이 우리 터 위에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 희생 위에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 헌신 위에 자라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희생을 하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은 삶. 그리스도의 포기를,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닮은 삶.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로 손님이 있으면 안 돼요. 손님은 일하지 않아요. 주인은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곳에 아무 때나 365일 24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여러분들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우리 가게 알바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여기는 뭘 잘 안 시켜요? 그래. 특별히 영정지점은 그래요. 제가 많이 가보잖아요. 시키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치워. 그래서 쓰레기통을 아무도 안 피워. 여지까지 한 달이 넘도록 쓰레기통을 아무도 안 비워. 그래도 연습생은 자리 잡았는데 아무도 안 비워. 그러면 제가 치워요. 가서. 잠깐 뭐 커피 한잔 먹으러 갔다가 제가 치워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안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라면통을 한 번도, 저도 그런 거 닦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 봐요. 얼마나 이렇게 먼지까지 터는 사람인데 뭐예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어떤 리더십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일을 안 하더라고. 스스로 하기를 원했더니. 처음에는요, 커피를 제가 다 타줘요. 요즘에는 교제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처음에 목사님이 무슨 커피를 타줘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앉아있어. 나중에지. 요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막 처음에 오는 막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해요. 근데 여기 원래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나중에 다 안 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매주.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요건 제가 조금 갖다 붙인 성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은 왜 나 뭘 안 시키지? 뭘 시켜요? 여러분 보여야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시켜도 안 해요. 교회에 일할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터가 돼야 돼요. 이 터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없이는 이 터가 되지 않아요. 그 터 위에 누군가의 연약한 싹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에베소서는 이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비유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희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 이것이 2021년에 우리 더샘교회의 현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철저한 내리사랑. 여러분 내리사랑 아시죠? 내리사랑. 사랑하는 더샘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누구는 손님처럼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터가 되어질 때 세워졌었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데요. 한국교회 까불면 안 돼요.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뭐 그 나라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는 대부분 지하교회예요. 누군가의 강요로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빨라요. 왜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닮아감으로써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신들 스스로 터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세상 프로그램이었는데 박진영 씨가 나와서 사옥의 이 정지훈 씨, 자기 최초의 아티스트였던, 뭐 G.O.D도 있고 정지훈도 있고 그렇죠. B도 있고 B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로 지은 사옥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관 앞에서, 야, 여기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인데 아마 너 지훈이 지분이 1층과 지상 1층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정지훈 씨가 그래요. 에이, 조금 더 써요. 2, 3층까지는 내 지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정지훈 씨가 돈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JYP라는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너의 기여 때문에 이 사옥이 적어도 몇 층은 너의 기여 때문에 세워진 거야. 너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JYP라는 회사에 최초의 아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밑거름 될 수 있는 최초의 아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후손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세상을 품고 불신자를 품고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 품으려면 우리가 최초의 더샘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더샘교회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실 것입니까? 핸드폰에 카톡에 다 대화명에 이렇게 하세요. 나는 더샘교회 지분을 몇 프로나 갖는 애가 될 것인가? 까먹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터를 닦아 놓으시고 남겨놓으신 터는 제자들이었어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겨둘 터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샘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의 목표는 세상에 삼성의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 있는가, 어디 무슨 회사에 몇 주나 가지고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샘교회에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더샘교회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가졌으며 앞으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혼자서 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썩고 여러분도 썩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샘교회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면 좋지만 그 지경보다도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 보여지는 교회의 지경은 반드시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21년 오늘 아침 세 번째 담임이 되고 첫 주일을 맞으면서 코로나가 창궐한다 해도 저는 부푼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제가 미랄이 되는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간다면 저는 기쁨으로 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받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기쁨으로 그 터가 오늘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되든지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따라 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영원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에 수고 없이 자녀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이후에 교회에 들어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그 강물이 여러분 이제는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흘러넘쳐서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2021년 영적인 지변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